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먼저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다 같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분도 있고 또 못 보내신 분도 있겠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이제 가스펠라이 집회를 끝나고 나서 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는 가스펠라잇 풀 영상이 업로딩이 돼서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이 캐나다 밴쿠버에 인도하셔갖고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일본 사람들을 내가 만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정말 그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일본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일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생각해 보면은 더글라스 칼리지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극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이클 J. 복스 극장으로 옮겨서 저희 이제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편 103편인데요. 시편 103편은 참 특이한 시예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와 예배시가 있는데 감사와 예배시로 분류하면 시편 150편 중에서 29편 정도가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는 9편이에요. 감사 예배시가. 그런데 왜 이 시가 특별하고 또 특이하냐면은 이 시가 전체적으로 좀 밝아요.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이렇게 넘나드는 시예요. 그리고 또 힘찬 시예요. 그런데 이 시 우리가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그렇기 때문에 밝고 또 힘차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이 시가 불려졌어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을 향해서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시를 이 103편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딱 그 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처음 시작을 하면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만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찹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시편 103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이 이 103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이 찬양할 이유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시편에 나오는 대다수의 시를 보게 되면 기쁘거나 즐거울 때보다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대표적인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광대하시다. 함께 우리 찬양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었을 때예요. 이 시에 제일 먼저 그 시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시를 질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에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의 시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약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경계하는 신하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에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자처럼 연극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그 이름난 장수가 이제 블레셋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신의 존재가 한심했겠나 이렇게. 그죠? 내가 이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우울하고 슬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선포를 할까? 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를 할까? 그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 감정에 내 스스로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렵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환경과 감정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날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자기 내면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찬양하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우울한 환경 가운데,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답답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 감정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내 영혼에게,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가 찬양하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합니까? 찬양도 하겠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쁜 날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슬프고 고난의 길이 우리가 주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도저히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우울하고 내 형편이 정말 나빠졌을지라도 내 영혼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까지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속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찬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1절 2절을 말씀해 보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또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은택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이 은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지키고 기억해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까? 아니면 기억이 희미해져요? 기억이 희미해져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이 선명해집니까? 희미해집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요. 희미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에요. 사물도 희미해지고 기억력도 쇠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사건을 떠올린다면 그 비자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여기서 그 비자 영주권에 대한 얘기는 이민자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비자를 연장을 했는데 초창기에 2년 동안 거의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비자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스톱이 된 거죠. 그때도 사실은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그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그 커피와 머핀을 먹으면서 아침을 대용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한 적이 있어요. 팬데믹 전까지는 계속 맥도날드 갔는데 팬데믹 이후로 이제 못 가니까 제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제가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거의 2년 동안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맥도날드에 갔어요. 갔는데 가서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편 34편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34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처절한 삶이 보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삶과 나의 삶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제가 이 34편 배경을 얘기했죠. 다윗이 망명을 했다가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이제 간신히 살아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했는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교만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비멜렉 앞에서 신하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인 그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장군을 블레셋의 아주 거대한 장군을 죽인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망명해가지고 아비멜렉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몰라보겠지 했는데 자기를 알아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기억하는 그 사람의 그 다윗을 기억하는 그 이름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 사람 아닙니까? 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다윗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니까 그 다윗이 어디 가면 전쟁할수록 다 이기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장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깨트리고 넘어뜨린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전쟁마다 나가서 이긴 것은 다윗이 훌륭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승리를 누리고 승리에 대한 그 영광도 자신이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비멜렉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이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조명해 봤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 다윗이 지금 모든 두려움에 나를 건지셨다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섰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사실은 비자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사실 19년째 여기서 살고 있죠.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1세들이 죽자 이제 2세들 있죠. 근데 2세들이 큰 혼란에 빠졌어요.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의 신이 여호와 신보다도 더 위대해 보인 거예요. 가나안은 풍요했고 이렇게 여자들이 이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짜 씻지도 못하고, 예? 유목민이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가나안의 문화를 가진 그 풍요와 그런 문화를 가진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의 여자들도 멋있고 또 가나안의 여자들이 이쁘고 가나안의 남자들은 또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신도 더 위대해 보이고 문화도 더 멋져 보이고 남자나 여자나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가 완전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2세들이 왜 유혹에 넘어갔을까? 자, 사사기 2장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시대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야 이거 꼭 해야 돼. 예?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도 둬야 되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둬야 되고 너희 미간에 붙이고 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했건만 결국 이 세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강력하게 명령하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첫자만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파멸이라는 말은 함정이나 구덩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이나 사망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즉 죽음에서 속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의 관습법에 의하면 속량이라는 말은 자기 친족의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한다는 말이에요. 속량했다. 친족의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의하면 자기의 친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이 친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만약에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아요. 그리고 또 친족이 가난해서 노예에 팔렸어요.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친족의 땅을 매입해 줘야 되고, 또 노예로 팔려가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기 친족의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친족의 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친족이 누군가의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친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대신 보복해 줘야 된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분명히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언적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셔서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 라고 하는 그 은혜와 은택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찬양할 이유를 날마다 찾아서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택을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 날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며 선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